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몇 주 전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육지에 계시는 한 사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지인이, 그 전화 주신 사모님의 지인이 이 성산에서 휴가를 계획했는데 일정이 취소되면서 그 호텔 숙박권이 당신에게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산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저희가 가서 좀 쉬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 섭지코지 앞에 있는 좋은 호텔 아시죠? 네, 항상 주차장만 구경했던 그 호텔에 숙박권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도 올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아이들 수영장도 또 물놀이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표선에도 고급 호텔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뭐 굳이 집 앞에 있는 숙소에 비싼 돈 내고 갈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는 호텔은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전화가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친한 지인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제주도로 휴가를 오려고 저 해비치 호텔을 예약했는데 일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취소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취소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끼는 당신이 표선에서 살고 있으니 가서 이용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텔 객실 중에 가장 최고급 객실이고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 가실 분은 안 계시죠? 안 가실 분은 안 계시죠?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그 호텔로 향했는데 그 직원이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객실은 우리 호텔 가장 높은 층에 있는데 지금 호텔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환불하시겠습니까? 이 고급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객실이 예약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불하면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죠. 예약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내가 한라산도 올라가는데 뭐 이깟 계단 하나 못 올라가겠나 하고 올라가야죠. 그렇게 이제 같이 간 사람과, 보통 배우자와 같이 가겠죠. 이제 같이 간 사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호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힘들게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키를 받고 그대로 올려놓고 온 겁니다.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 객실 키가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모두가 원하는 성취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참 힘들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행복한 삶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면서 너도 나도 그 인생의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올랐는데 그 오른 곳, 그 목적지가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내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힘겹게 오른 그 목적지가 내가 꿈꾸던 곳은 분명히 맞지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나에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내가 목적지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인물은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인생에 대한 답과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건네주시는데, 바라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좌절하는 저희들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 부르셨다라고 증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 이름이 뭐죠? 니고데모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고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의 최고 기관이었는데 구성의원으로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 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속한 의원들을 보면 종교적인 일만 감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자치기관 중에 가장 상위 기관이었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비준만 얻으면 사형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형하라 라고 결정한 것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죠.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종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이 70명에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인물들과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의 경우에 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마태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니고데모는 그 사회에서 고위층이었고 부자였으며 종교 안에서도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니고데모를 바라보면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왔고요.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땀 흘린 노력으로 자신이 오를 수 있는 곳까지 높이 올라왔지만 공허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채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가 진리의 빛을 보고 나아온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신했고요. 그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선생이라는 표현으로 불렀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이 베드로의 고백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과 선생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보기를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한참 나이가 어린 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나름의 존중을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300명 아닌가요? 여기는 300명 중에 한 명도 아니라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회 고위층 중에 있던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더 얻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그에게 돈은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일까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미 지도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부와 권력과 지식을 모두 갖고 있는 이가 뭐가 아쉬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찾아옵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어두움 속에 있던 니고데모의 영혼이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방법,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법으로 거듭남을 설명하셨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과는 다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거듭남은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넣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죠. 이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의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얻고 그 영주권을 5년 이상 유지하면 시민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봤습니다. 이 전자가 출생으로부터 얻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영생에,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행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올라가 봐야 키가 없죠. 성경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생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묻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영생할 수 있다. 여러분,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자,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하고 계실까요? 니고데모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묻죠. 예수님이 이해시키려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민수기 21장을 예로 들어주시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든 순간에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됩니다. 계속 불만하고, 덥다고 불만하고, 배고프다고 불만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보낸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죠. 중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놋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신이 그 놋뱀과 같이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으로 꼽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외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너의 영혼이 빛을 보길 원하느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너의 마음속 공허를 참된 만족으로 바꾸길 원하느냐?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위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었고요. 거부였습니다. 성경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주일에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얻고 남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삶에 알맹이가 없다라고 느껴진 거죠. 자신의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키는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인생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돈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나름 석사 과정을 했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대학에서 두 번째 석사 과정을 하다가 제주도에 내려왔지만, 우리 앞에 계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공부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회장 했었는데요. 그거를 권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돈도, 지식도, 권력도 경험해보지 않은 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을 주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경험한 뒤에 그 뒤에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니고데모 뿐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계단을 오르고 산에 오르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키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을 돌이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법 친히 설명해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생으로 가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그 열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열쇠도 없이 헛수고만 하는 인생을 사시는 것 아니라 내 힘과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주먹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쇠 붙들고 당당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